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며, 이 사도라는 말을 예수님한테 붙이는 게 되게 이상하죠. 일단은 이 사도를 예수님한테 붙인 거는 성경에서 이 구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는 말 그대로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도라고 명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70명의 제자를 뭐 두씩 짝져서 보내는 거를 볼 때 이미 12명이 넘습니다. 근데 12명을 굳이 따로 뽑아서 사도로 부르셨고요.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한테도 사도를 붙일 수 있는가? 일단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 말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종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쓸 수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잘 안 쓰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여기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이 되지만 사도 이건 뭐냐 막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기를 원했던 거냐면은 2절에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했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사도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수식으로 붙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이죠.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영광을 드러내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과 굉장히 연관을 짓거든요. 그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는 고로 그들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십자가랑 거의 동격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영광이고 아니면은 그 영광이 머물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못하니까 영광이 참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이 있었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특히나 성전을 다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한 상황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 완전히 충성을 했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사환으로서, 그냥 집사로서 충성을 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을 했으니 이 드러날 영광이 어떻게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잡으면은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순종해야 돼요. 모세도 순종했고 예수님도 순종해서 영광이 드러나고, 또 영광에서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분노 아래 있었거든요. 저희가 마음에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노하여서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했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40년 동안 막 하나님을 화내기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뭐 영광, 거기에 함께 하시고 당연히 그거에 또 주체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은, 그 안에 거하면은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다음 장에서도 창세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 제7일에 관해서는 어디에 이렇게 일렀을 때 어디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창세기 2장인데 하나님이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다. 왜 쉬셨냐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이루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면서 다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했거든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노하시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떨어지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고 그 안식에 이르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 강팍해 하지 말라. 이 구절 위에 똑같은 내용이었잖아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구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장 4장을 보면은 이것을 다윗의 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의 글에 진짜로 이런 게 있었느냐 못 찾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글은 없어졌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경에서 따왔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다음 장에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게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냥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자들은 그냥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밑에도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나오면서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영광에도 뭐 참여하지 못하고 안식에도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여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들, 이들이 바로 듣고도 경록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4장 이어서 보면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중간에 뜬금없이 나오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